자, 두 번째만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 그러니까 이 속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예,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하고 의심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 이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사이가 됩니다. 그죠? 예, 예수님께서 모든 걸 감당해 주셨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예, 이쪽으로 돌려서 할게요. 이 부분을 안 적어 놓으셔가지고 책에는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주관적인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분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 그리고 그 다음에 철학적인 관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주장하실 그분을 더욱 잘 알아가야 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확고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활에서 항상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활에 항상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 중심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 예,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여러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고 싶으시죠? 아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만 산다면 우리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제를 할 때나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공부를 할 때도 다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 이러면 아이들이요, 보통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뭐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도 얘기하다 보면 몇 가지 안 나와요. 예. 그래서 그때 우리 잽아우트 뭐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한 13가지 쫙 얘기했었잖아요, 초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요,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굉장히 그릇이 커집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분 많은 이름들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또 여호와 우리. 여호와 우리? 네. 예, 여호와 우리가 뭐였죠? 빛이신. 여호와 우리 빛. 우리 샤론 간사가 그 오리를 왜 아냐면 그 인스타에, 그죠? 예,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자기의 생활에 쓰임 받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이 풍성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교제를 하실 때 우리 아이들도 기도원이나 여호수아가 이제 간사님들이 교제를 하실 때도 이제 내가 그냥 교과서 읽듯이 뭐 하나님의 이런 분이야 뭐 맞아, 우지도 있었다. 우지 하나님 우지, 여호와 우지. 아유 기억력 좋으시네, 김샤인 남양주. 예, 그래서 쭉 돌아가면서 이제 한 바퀴 딱 돌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게 말하자면 1:1 제자 양육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칠판에다가 막 공부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러분들과 상대로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그룹으로 있었다면 다 물어봤겠죠. 예. 예, 우리 샤론 간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뭐 사랑, 뭐 용서, 뭐 나오겠죠. 뭐 영원하신 분, 유일하신 분, 뭐 전등하신 분 다 나오겠죠. 예, 그거를 쭉 한번 돌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요런 거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여호와 셀리.
우와, 우리 김혜란 용사님 생각나셨네요. 반석. 예, 반석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속성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힘을 가지고 갈 수 있죠. 예, 여호와 우지, 예, 나의 힘. 이거 요번에 속성할 때 이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읊어보십시다. 예, 제가 또 저번에 우리 했던 거 찾아가지고 같이 가르쳐 드릴게요. 예, 코프사 TV 인자 용사님 들어오셨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아멘. 그래 오늘 쭉 그냥 읽고요. 내일 또 다 복습하죠 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요. 자, 이게 진짜 중요하죠. 주위에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방향 감각 없이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릇된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생각은 하나님에 관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요,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서는 뭐라고 했나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 또 호세아 6장 6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이내라 제사가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냥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더 너희가 맞춰서 살아야지. 주변에 있는 바쁜 것 때문에 진짜 본질을 잊지 말고 살아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본질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버지. 예, 여러분 아버지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잖아요. 아버지. 예,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또 돌아가서 아버지에 대한 거에 대한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 믿는 분들이 이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의 개념이 이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굉장히 방해가 뭐냐면 이 육신의 아버지. 예. 아빠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했을 때 육신의 아버지를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 여기 이제 아버지들도 많으시지만 그 아버지의 상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못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 부모와의 관계가 왜곡되고 상처가 생기는 원인과 그 결과적 믿음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통로를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는 자리에서 그거를 이게 방해하고 있지 않나 이런 거를 한번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돌아가면서 너희 아버지는 어떠셨어? 너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셔? 아니,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저는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쭉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뭐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에요, 이러는데 자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제가 교제할 때 적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되게 무관심하세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무관심하고 사랑이 없는 아버지를 만난 그 자녀는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태도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왔을 때도 하나님과 별로 상의하는 기도가 없어요. 그냥 스스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무관심하고 사랑이 없는 아버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셔? 이러면은 우리 아버지는 항상 바빠요. 그러니까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면 대충 근성으로 듣고 그래 알았어요. 그래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있대요. 바빠 항상 바빠. 아버지 이렇게 가면 그래 이렇게 이런 아버지 있죠. 그리고 나 빨리 나 회사 갈게 뭐 이런 아버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그러하시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아요. 네, 아주 큰 일만 하나님께 가져가죠. 그거 혼자 처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늘 피곤합니다. 자기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속성을 모르니까 누구를 먼저 보냐? 자기 아버지를 먼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바쁘다. 이런 자녀는 이런 분 밑에서 자란 자녀는 항상 피곤합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관성이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버지들이요. 일관성이 없어. 기분대로 하는 거야. 기분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버지가 독재자예요. 자기 기분대로 해. 자기 기분 좋으면 해. 자기 기분 안 좋으면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 어디에다가 맞춰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독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자녀들이. 그리고 네 번째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신실하지 않다. 진실하지 않는 아버지. 그러니까 마음에 늘 원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신이 힘이 없어서 참는 거죠. 자식들이요. 힘이 없어서 참는 거예요. 그죠? 일관성이 없으니까. 약속을 안 지키니까. 진실하지 않아. 날마다 거짓말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친구들은 늘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낮아요. 그리고 날마다 부모 원망해요. 부모가 문제인가.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내가 말대로 말을 딱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아버지로 돌아오게끔 하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그렇게 한 행동한 거 때문에 네 자녀들도 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못 만났어. 그것도 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 행동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버지. 무섭다. 야단만 친다. 두렵다. 용서가 없다. 이런 아버지 계시죠. 무서워. 항상 야단만 쳐. 여러분들의 아버지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아마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시는 코뿔소 용사님들의 아버님들을 생각해 본 이런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무섭고 야단만 치고 그래서 아버지가 두렵고 날마다 용서가 없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평안을 못 얻어요. 늘 불안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게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하나님께도 딱 왔을 때 그런 걸 느낀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하나님 안에서도 평안이 없죠. 여섯 번째는 뭐냐면 완벽한 아버지 아시죠? 지적하고 지적질하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버지가 무조건 가면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아주 그냥 완벽한 거를 애들한테 요구하죠. 그러니까 늘 긴장하고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딱지 떼는 교통경찰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버지한테는 뭐든지 다 완벽하게 가지고 가지 않으면 날마다 혼나고 날마다 판단받고 지적질 당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안하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도
교통경찰 같다. 예, 딱지 떼는 분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까이 오기가 힘들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믿을 수 없다.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어떻습니까? 책임감이 없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다. 자기 기분대로 가정을 전부 다 막 분위기 이렇게 이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어떤 배려도 없다. 자기 가족에 대한 배려도 없다. 예. 그렇게 한 분 밑에서 자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는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런 아버님 밑에서 자라셨던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들의 가정을 꾸렸을 때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그런 아버지가 되지 말아야지. 늘 그렇게 결단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이 DNA가 자기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을 다시 자녀들에게 되물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되풀이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진짜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싸우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모든 DNA를 완전히 예수님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참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학교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트라우마가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 원인을 보면. 예.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냥 이단에 빠지죠. 예. 아버지 싫다 이거야. 근데 어머니는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 이러니까 우리 엄마 생각하면 그런 분이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아버지라는 이름의 그 무게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상처가 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상처가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상처를 되물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안에서 그 모든 저주를 끊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본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기가 힘들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아버지가 우리 되지 맙시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우리 전도하신 분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은 항상 자기 아버지가 항상 이게 엄하셨대요. 예, 무서우셨대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 앞에 가면 무릎 꿇고 항상 아버지도 아니야 아버님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분을 이제 전도를 했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기도 소리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새신자인데.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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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님, 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님 이렇게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아버지의 역할이 참 크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부모님, 예, 정말 하나님의 이제 속성을 여러분 배우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셔서 하나님의 성품은 비공유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대.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죠?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제 안에 있는 속성, 예, 공유적인 속성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과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내려왔던 그런 가정에 있는 그런 어떤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품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텐데 그 배운 것을 어떻게 해요? 구원받으셨다면 생활의 변화
언어의 변화가 필요하다 했죠. 여러분, 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그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분들이 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제는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그 기억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많이 막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라는 이 속성을 여러분들이 좀 배우시고 나셔서 하나님께 있는 이 속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흘러내려갈 수 있다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어주셨지만 하나님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따라할 수가 없어요.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비공유적 성품이에요, 성품. 아시겠죠? 예.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 성품, 이걸 똑같이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러한 성품은 피조물이든 영적인 것이든 닮은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어떤 부분은 절대 우리가 닮을 수가 없냐면, 자,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죠. 예.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분의 위대하심, 그 다음에 권능, 또 영광, 승리, 위엄, 이것은 다 어디에 속했다고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님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주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은 우리가 따라할 수가 없는 비공유적 소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뭐라고요?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 절대 주권. 이 주권자라는 뜻은 지배자, 최고의 통치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주의 통치자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것에 모든 만물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네. 로마서 11장 36절 봅시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 결국은 주님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 이것이 만물의 시간표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주권자라는 말은 결국은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예. 그렇게 생각할 때 내 인생에서 대한 화면이 꺼져버렸네. 예. 내 인생에 대한, 내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한 내 자세는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했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물음이 있으니까, 예, 이 사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나오고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그 말이 여러분 믿어지시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내 인생에 대한,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바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전적인 순종. 그죠? 전적인 순종.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니까요. 잠깐만요. 전적인 순종. 전적인 순종. 예, 좀 적어 드릴게요. 그리고 신뢰. 신뢰. 그 다음에 경의를 표현하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는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예. 이 여기에서 보면은 잠깐만요, 여러분. 펜 두께를 제가 만년필로 해놨네요. 볼펜으로 하겠습니다. 자, 모든 만물을 주께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창조가 나오겠죠.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고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주께로 돌아감이라 심판하신다. 이 모든 것들, 창조,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권하시는 분이시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여러분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걸 믿으시죠? 아멘. 예. 또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냐면 영원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슨 성품요? 영원하신 성품. 네. 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은 때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으시는 분이시죠. 예.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다 알고 있는데요, 뭐,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말씀으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현재처럼 분명하게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많이 나오죠. 예. 마귀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는 존재죠. 그런데 우리를 속이는 것은 그런 척 하는 겁니다. 그런 척.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이사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자, 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나 외에 뭐가 없다? 다른 신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WCC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분의 영원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아멘. 예, 절대로 우리는 흙이라 썩잖아요. 예, 그러나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없으신 그 영원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정말 70이요 80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해도 120 아니 200살 300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끝은 마지막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그 영원하심 앞에 여러분들이 납작 엎드러질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영원히 역사하실 하나님이 현재에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 말은, 유익이란 말은 여러분 내 삶에 변화 될 수 있는 영역은 이런 뜻이에요. 예. 내 삶에 변화될 수 있는 영역.
예.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장래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영원성을 비추어 볼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우리 킹삼이 우리 간사님들은 쭉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처럼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사람들은 늘 가변하잖아요. 잘하고 좋을 때는 잘해주지만 나랑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떤 상처가 되고 이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싸늘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사람은 가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자기 사랑의 확증의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위로함이 있겠죠. 위로함. 예, 위로함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감사함. 그 다음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게 되겠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늘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의 비공유적. 이거는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성품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했어요. 전지. 전지가 뭐냐면 모든 것을 안다 이런 거예요. 예.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그분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시고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 그러면 이 모든 것도 우리 개개인 것도 예, 다 알고 계신다는 말 맞습니까? 아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마귀는 전지한 척할 뿐이에요. 여러분 가서 뭐 무당한테 가가지고 뭐 점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자기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절대 마귀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예, 그런데 마치 아는 것처럼 전지한 것처럼 모방하는 게 마귀의 이 습성이에요. 교만. 예,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처럼 내가 되고 싶다 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한 게 이 마귀의 이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전지한 척 할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14절 봅시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니 아무도 없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신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요한일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이거 중요하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또한 우리나라의 안보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니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내 생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모든 것도 아신다. 예. 그거 아시죠? 예스. 예. 그러면
하나님의 개개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이 내 생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9절에서 31절 보십시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 너무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아니, 공중에 나는 새, 이 모든 자연에 있는 이런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데 하나님이 네가 그 많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머리털보다 다 세시다. 우리 어떻게 머리털을 하나씩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지었지 않냐. 네가 그렇게 지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앞일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만약에 이런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할 때 제일 우리가 내 생활 태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영향이란 변화라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뭐라고요?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맞죠,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된다. 이거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2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리털보다 세신바 되셨고 그 많은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는 그 많은 참새보다 그 많은 피조물보다 너 정말 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전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에 참 저는 많이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죠. 오해받을 때도 있고요. 진실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이런저런 일도 많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그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맡기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 모든 전지하심을 알게 되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해받을 때, 그죠? 오해받을 때,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죠? 억울할 때. 그 다음에 진실이 통하지 않을 때. 요때가 제일 힘들죠? 그때마다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면서 오해 풀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위로받고 나를 좀 알아달라 해서 이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 찾아다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인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무슨 오해되는 일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얘기를 전달을 할 때 그게 100%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을 받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떠냐면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받는다고 그 오해를 풀려고 가서 얘기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자꾸 꼬여. 그런 경험 많으시죠? 아니 이렇게 좀 이거를 이해시키려고 얘기를 열심히 해줘. 그러면 그때는 알겠다고 이러거든요. 그럼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는 딴 소리가 들려. 왜냐하면은 내가 전달하는 얘기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사람들하고 오해가 막 받았을 때 그냥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나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아멘. 예, 계속 오해를 풀려고 풀면은요, 계속 그 오해가 쌓여요. 왜? 상대방의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마음밭에 그 말이 딱 들었을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상태에서 그 말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100% 똑같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를 제가 참 많이 목회하면서 씁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풀어야지.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멘. 네,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 줘요. 그러니까 억울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억울하다고, 주님 억울하다고 이렇게 해야지. 막 억울함을 풀려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말이야 억울해, 내가 저 일 때문에 억울해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주는 것 같지만 다 자기 상태에 대해서 듣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야 억울하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억울하다고 했다 하는데 다 옮겨지면서 다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통하지 않을 때도 그때 나는 이렇게 했어라고 얘기하고 나서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예, 그게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예, 그래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막 하나님 앞에 너무 기도하면서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리고 정말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막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서 나중에 그것이 다시 이렇게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왔던 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있을 때 막 풀려고 계속 사람 찾아다니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네 번째,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피해 숨을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초월하신 하나님. 아멘? 네. 숨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생각은 어리석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뭘 깨닫냐면 임재를 깨닫고 이 복을 누린다. 그러니까 이게 천지에 충만하다. 그죠? 예레미야 23장 2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라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기겠느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너 숨길 수 없다. 예. 그래서 요번에 우리 아이들 성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성에 대해서 야동 보고 이런 호르몬이 막 급상승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어떤 친구가 그랬잖아요. 막 너무 막 그런 게 보이니까. 근데 자기 엄마가 자기 방에다가 예수님 사진을 딱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하고 눈을 마주친대요. 그래서 평소 때는 괜찮았어. 근데 내가 지금 야동을 좀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신 거지.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액자를, 그러니까 그때 이겨야 되는데, 예수피를 이겨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액자를 돌려놔. 예수님 안 보려고. 예수님 안 보시겠지. 그래가지고 액자를 돌려놓고 나서 그 짓거리를 했다네. 그래서 자유행위가 죄인가요? 라는 제 궁금한 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김석준 선사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나는 너무 50대, 김석준 선사님도 참 50대네. 예, 기대하십시오. 50대들의 적나라한 성, 예, 우리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그런다고 주님이 안 보십니까, 여러분? 응? 액자 돌려놓는다고 안 보냐고. 아이고, 참나. 그래서 누가 은밀한 곳에 자기를 숨기시겠느냐. 천지에 충만하신 주님이 다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유혹이 올 때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수 피를 하고 올라오는 호르몬은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이게 중독이 되는 게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이 음란물이란 말이에요. 그 음란물을 한번 보죠. 그 음란물에 귀신이 쏙 들어가고 계속 보게 합니다. 그러면 계속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애들이요 빨리 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아주 적나라하게 해줄 거고 기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신앙, 우리 어느 곳에 계시다는 신앙은 나의 경건 생활에 어떤 변화, 유익이란 말이 변화라고 얘기했습니다. 변화 줍니까? 자,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이에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 지옥이죠, 지옥. 수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다 만드셨죠.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서 하나님 품에 있는 아브라함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거기 계신다. 어디는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곳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다 충만하다. 천지에 충만하다. 아멘. 자, 5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뭐예요? 만물의 힘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힘이 있으셔야 돼요. 잽이 안 된다 해야 돼. 잽이. 그죠? 그분의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구속하시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일으켜 주신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능력을 실제로 베푸십니다. 자, 시편 147편 5절 뭘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곳에 더 넘치도록 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위대하신 분이시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을 믿으시죠? 우리의 모든 만물의 힘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신앙이 있으면 힘든 상황이나 약해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보세요. 자, 모든 곳에 계신다. 아까 우리 이제 오늘 한 거 좀 적어드려야 되겠다. 모든 것에 계신다라는 말은 이게 우주, 여기 볼게요. 우주의 천지란 말은 우주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다.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적어 드릴게요.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에 계신다. 뭐 제가 얘기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하나님의 눈. 그죠? 그래서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말은 피할 수 없는 신앙이다. 어디에나 계시다는 신앙은 피할 수 없는 신앙이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극복이 될까요, 여러분? 응? 뭐가 극복이 될까요? 첫째, 유혹이 극복이 되겠죠. 유혹이 극복이 돼. 그래서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는가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혹을 극복할 때 뭘 외치라 그래요? 예수 피를 믿습니다. 예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저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 피를 믿습니다. 예수 피를 믿습니다.
그렇게 외칠 때 유혹이 극복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어디서나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어디서나 그분을 경배하게 돼요. 경배. 예. 경배. 예. 그래서 늘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길을 갈 때나 일을 할 때나 뭘 할 때도 항상 주님이 함께 지금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아시죠? 주님 하면서 계속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이게 전부 다 경배예요. 그러니까 경배의 단어들이 할렐루야. 그다음에 글로리. 그래서 목사님은 날마다 글로리 할렐루야. 그죠? 글로리 할렐루야. 그다음에 뭐 감사 이런 것도 전부 다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전부 다 경배예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나 계신다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안정을 찾고요. 마음의 안정. 그다음에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다. 이 말이 좀 이상해. 무섭지 않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다. 예.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고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뭐예요? 네가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죠. 그 사랑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려우면 누가 주는 걸까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에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는 불안과 형벌과 무서움과 이런 것들은 결국은 마귀가 주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예수예요. 그래서 요한 1서 저도 이 구절을 저 달달달 외우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매 순간마다 두려움이 막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는 자는 내가 예수 안에 속한 게 아니야. 예. 요한일서 적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18절이에요. 예. 그래서 항상 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 사랑이 예수예요. 예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 그래서 온전한 예수, 온전한 사랑이 그 예수의 이름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대요. 이 마귀놈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내가 두려워할 때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충만하지 않아. 두려움 떠나가라. 이렇게 하고 다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실 때 무섭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을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영광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만물의 힘보다 아까 해서 어떤 유익이 있느냐 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크신 분이라면 첫 번째로 뭐냐면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질병 가운데 치유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치유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망이 생긴 겁니다.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믿어질 때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약할 때 약하지만 약하게 살았지만 어떻게 될까요? 강함으로. 왜? 우리 하나님의 힘을 입으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줌마가 되면 강해진다잖아요, 여러분. 아가씨 때 어머머머머머 이러는데 아줌마는 왜? 저는 아직 사실 바퀴벌레는 잡지 못합니다만은 뭐 지금도 저는 바퀴벌레 보면 도망가지만은 아가씨 때 어머 바퀴벌레야. 결혼하고 나면은 남편이 와 이러면은 아줌마 되는 우리 아줌마들이 가서 이씨 뭐 어디서 바퀴벌레 손으로 잡는다고 그러죠. 손으로는 안 잡으시죠? 저는 막 에프킬라 그 있잖아요. 막 바퀴벌레 잡는 거. 막 막 엄청 강한 거. 그거 막 뿌리거든요. 슬리퍼로 잡아요. 예, 아주 강해집니다. 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요, 어디서든 강해집니다.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것을 네 번째는 소극적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적극적인 사람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딱 나가는 사람은 항상 그전에는 소극적인데요, 적극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건 내가 아니야 이러는데, 예수 믿고 난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예수 믿기 전에 있는 모습이 예수님 믿는 전의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났을 때의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나는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고, 아멘? 나는 원래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을 믿어서 나가는 사람은 내가 적극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돌파, 그죠? 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돌파, 예, 아주 그냥 여러분 돌파 아주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뭐든지 다 돌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고린도서 12장 9절은 뭐가 있습니까? 내 은혜가 네가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네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있으라. 이 사도 바울도요, 내가 약하다. 그래서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전능하심, 이 힘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6번 요거 마무리 합시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변치 않으신다. 여러분, 변치 않으신다는 말은 불변하시다 이거죠. 불변. 여러분, 사람들은요 가변해요. 가변. 예, 불변하시다. 예, 그래서 약속한 것을 다 이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다양하게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륜과 섭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경륜과 섭리. 그죠? 경륜이 뭐예요? 경륜. 응? 경륜은, 그죠?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실 때 그 상황에 만큼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경륜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예. 이거 나중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경륜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죠. 이거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초림하실 것이다. 공중강림이 있을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섭리는 그때그때마다 만약에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찾는단 말이에요, 사람을. 근데 섭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보면 섭리는 인간적인 면에서 보는 하나님의 뜻이고, 경륜은 하나님께서 내려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려오는 뜻이 나에게 섭리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섭리가 나한테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리아를 들잖아요. 보통 마리아, 그죠? 마리아. 그러니까 경륜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나에게 섭리로 왔어. 마리아에게 왔어.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야. 예,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 돌 맞아 죽습니다. 저 지금 요셉과 결혼도 해야 되고요. 안 됩니다. 전 그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잖아, 경륜이. 그런데 내한테 섭리가 왔는데 안 된다. 다른 데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이 섭리로 올 때, 여러분 우리가 순종으로 그 섭리를 이룰 때 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리로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회전하면 그림자가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 변치 않으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한번 약속하신 거는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불변성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했습니다. 변화. 이게 유익이란 말은 변화예요. 내면적인 변화라고 얘기했습니다. 변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죠? 하나님의 섭리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극복할 수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극복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은 하나님은 아까 불변이라 그랬죠. 그럼 사람은 뭘까요? 사람은 가변이죠. 사람은 가변성이 있습니다. 가변성이란 말은 변하는 거죠.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은 그냥 사랑할 대상이다. 그러니까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죠. 실망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냥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진짜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불변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극복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제 그래서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성품, 우리가 따라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권자이시죠. 그 다음에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 다음에 전지하신 분이시죠. 또 뭐예요? 여러분 어제 쭉 배웠죠? 예, 전능하신 분이시죠. 예. 그래서 또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 분이시죠.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성품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공유적 성품이에요. 이 공유적 속성이란 말은 성품이란 거예요. 성품. 그 모두에게 있는 성품. 이러한 성품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떤 성품일까요? 인자예요, 인자. 이야, 인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장단점이 있든지 상관없이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인자적인 사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게 되셨죠. 예, 근데 그분은 자기 사랑의 확증입니다. 확증. 자,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대요. 확증.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인자함은요, 죄인된 그 인자함은 여기다 하나 적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다루시는 태도이시다. 예. 그래서 이 어떤 장단점이 있든지 이 말은 조건 없이 예, 사랑한다. 여러분, 이 인자함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죠? 네. 왜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 인자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독생자에 주셨으니 어떻게 주셨어요? 십자가로 내어 주셨잖아요. 십자가로. 예,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자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실, 그것이 뭐라 그래요? 대속물이라 그랬죠? 대속물. 죄인된 자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사랑. 예. 이게 보통 사랑이에요. 그렇겠지. 십자가 사랑이죠. 십자가 사랑.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랑을 받은 내가 해야 할 일 뭘까요, 여러분? 요한 1서 3장 16절 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가 중요해요.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늘 어떤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한다. 이 말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항상 되새겨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요 말이 참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 형제를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인자의 사랑이 내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입술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되새긴다면 나는 어디 가서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인자하심으로 남들에게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를 용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인자하심의 언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내 안에 있는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보통 부모가 자식을 낳아봐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자식은 결혼을 해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성실이에요. 성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죠. 진실하시고 성실하십니다. 찬양 중에서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죠. 신실하신 주. 그게 뭐냐면 성실, 진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찾는 거짓 없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내 거짓말쟁이인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가 디도서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시다. 거짓이 없대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도 거짓말 잘하잖아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2장 15절 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그래서 빛들로. 그래서 잠깐만요. 거짓이 없다. 빛들로 나타다.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면은 여기에 답이 나와 있죠. 빛들로 나타내야 한다. 그리고 여기도 좀 적어 드릴게요. 빨간색.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내야 한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여야 한다.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려면.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성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진실하시다. 이 진실은 진리죠, 진리.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끊임없는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 하나님이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너는 신실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진리가 무엇인 줄 알고 진리의 편에 서라.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네 안에도 그런 하나님의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성실함이 네 안에 있다 이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볼펜으로 해야지. 화필로 했어요. 103편 8절에서 14절. 그 다음에 17절. 예, 여러분 여기에서요. 오늘 한번 시간 되시면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아까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몇 절에 보냐면 8절을 보세요. 뭐가 있나? 두 번째로 9절 보시고요. 세 번째로 10절에서 11절 보시고요. 네 번째로 12절 보시고요. 다섯 번째로 13절에서 14절 보시고요. 여섯 번째로 17절을 한번 봐보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 안에 인자하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셔야 돼요. 예. 찾아보기 힘드시다고요? 적어드릴게요. 8절은 뭐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노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심. 그러니까 여러분 노하는 거 화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니까 늘 화내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한 번 노하셨다가 9절에 보면요. 노하셨다가도 어떻게 되냐면 곧 돌아오는 거예요. 곧 돌이키심. 요거까지 적어줘. 그래도 화냈지만 노했다가도 어떻게 해요? 곧 돌이키심. 요거 중요해요. 예, 돌이키셔요. 그러니까 화냈다고 해서 계속 며칠 나가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돌이켜야죠. 그게 인자하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악을 따라 처벌하지 않으심. 예.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심. 예.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번 했다고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용서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14절에는 불쌍히 여기심. 예, 불쌍히 여기심. 예, 그래서 항상 긍휼함과 불쌍함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예, 그 여호와께서 우리가 먼지일 것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니도 먼지 나도 먼지, 내가 너보다 우울하다 이게 아니라 너도 먼지 나도 먼지. 아멘. 예, 먼지다.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이 볼 때 다 먼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막 싸우는 거 이런 거 하나님 보실 때 다 먼지들의 싸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먼지가 있잖아요. 그 먼지들 보면 안 보이죠, 우리? 안 보이는데 먼지 나라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햇빛으로 비춰보면 먼지가 막 날아다녀요. 그죠? 근데 그 먼지는 그냥 우리가 볼 때 먼지일 뿐이에요, 먼지. 근데 그 먼지 나라에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웃겨요. 예, 니도 먼지 나도 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은 이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서로 뭐 지지고 볶지 말고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고. 뭐라고요? 니도 먼지 나도 먼지. 아시겠죠? 너도 먼지 나도 먼지. 요거 적어야 되겠다. 재밌네. 자, 뭐라고 하냐면 너도 먼지 나도 먼지. 네.
그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영원까지 같이 하심. 네, 17절에. 그러니까 영혼까지 같이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러니까 그 인자하심이 누구에게도 있다?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지고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너도 뭔지 나도 뭔지 솔직히 뭐가 잘났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남편 이겨먹으려 하지 마시고 부인 이겨먹으려 하지 마시고 정말 더 극률함과 불쌍함을 가지고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죠? 자,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끝낼게요. 자, 여러분 삼위일체만 연구하다가 평생을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예. 그렇게 해서 엄청난 광범위한 이 신학적인 내용을 딱 이것이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의 하나님의 이 신비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에 있어서 우리가 3차원의 이 생각과 3차원의 걸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신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 표현이 어렵다. 네, 물질적 표현이 어렵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거를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4차원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이 3차원의 머리로 어떻게든 정의를 내려보고 싶지만 정의가 내려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신비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에 있는 날아가는 새나 들에 피는 꽃을 볼 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물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사시사철 그죠? 사시사철 잘 자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지식은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모르죠. 완전하지 않는데 이런 지식으로만 살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왔다. 최고죠, 최고. 그런데 몰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예수님 자신을 알려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7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예슈아예요. 예슈아.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일원론이라고 그때 히브리 처음 첫 질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 방식에서 일원론이 일원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들 하면 세대 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 아들의 개념은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을 때 세대 간 아버지와 아들처럼 생각하면은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 나은 것처럼 뭔가 그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적 사고 방식으로는 이론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랑 같은 일원론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예. 자, 요한복음 16장 14절 봐보세요. 자, 내가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 보혜사 성령이라 하죠. 보혜사 성령. 보혜사란 말은 변호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어. 예수님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셔.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세 분이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각각 구별되면서도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삼위일체.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 적을 데가 없어서 여기로 적을게요. 3 할 때 위 1 체. 자, 요거를 한번 위란 말은 여기가 인격이란 거예요. 인격. 예. 이 위란 말은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셋으로 구분이 되죠. 셋으로 여러분 구분은 됐어요. 셋으로 구별은 되나 분리는 되지 않는 하나의 상태를 뜻한다. 예.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내용은 이제 뒤에 도표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계속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이 나오시죠. 그러니까 인격이 세 분이신. 자, 그래서요, 이렇게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면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거 한 분이라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이다. 예. 또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자신과 아버지를 또 구분해 놓으셨어요. 예.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를 설명하는데 마가복음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렇게 해서 자기를 또 나누고 있습니다. 선한 분이 없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하나다 그러고 어떨 때는 나누고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면서 보면서 아 이거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성령을 속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성령은 누가 보냈습니까? 그랬죠. 이 성령은 누가 보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구나 라고 이렇게 뭐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하셨다 했대. 여기 그 보혜사 있죠? 요 보혜사가 성령님이시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잠깐만요. 성령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 하느냐. 여러분, 잠깐만요. 성령은 누가 보내시나. 여기 보면은 성령은 누가 보내시냐면은 누가 보내셔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보내셨죠? 성령을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보혜사. 그죠? 그러니까 누구를 보호해주냐? 누구를 변호해주냐?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야 변호사,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실 것이다. 그게 성령님이시다. 보혜사 성령님이 네가 오실 것이고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 내가 그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령님, 그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계획하셨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자기 영광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이럴 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또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구분이 됐다가 붙었다가 구분이 됐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로 이렇게 나타낸 거를 여러분들이 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른 종교나 철학이 말하는 신들과 우리 하나님을 구별해서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신들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만 신이세요. 아시겠죠? 뭐 다른 조그만한 신들보다 제일 큰 신이 하나님이다.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하느냐. 미국에서는 이렇대요.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예.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아들이시고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성부가 뭐예요? 성부가 아버지죠. 아버지. Father이죠. Father. 그 다음에 성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아들. 아들이죠. 그 다음에 성령. 홀리 스피릿. 영이죠. 영. 예, 거룩한 영.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 다음에 Father. 그 다음에 아들은 Son. 그 다음에 성령님은 홀리 스피릿. IR TH 스프리트. 자, 여기를 가위표를 땅땅땅 is not 이렇게 하시고요. 이 동그라미를 땅땅땅 is라고 이해하시면은 제일 좋습니다. is not은 뭐뭐뭐이지 않다. 그 다음에 is는 뭐예요? 뭐뭐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대체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성부는 하나님이다. 맞죠? 동그라미. 성부는 하나님이다. 성자는 하나님이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는 그 사역에 있어서 다르다. 성자와 성령님은 그 사역에 있어서 다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셋으로 구분은 되나 분리는 안 된다. 예, 구분이 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성령님께서 하신 일은 구분이 돼.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좀 이해가 돼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구분이 안 됩니다. 예,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이 하셨던 일과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똑같지 않구나. 그 다음에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똑같지 않구나. 그렇게 해서 이 가위표와 이 동그라미를 알면 좀 더 삼일체에 대해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내가 아까 여기에다가 하나 적어 드린 거 있죠? 3. 여기. 자, 3. 셋으로 구별되나 분리가 되지 않는 상태. 이걸 뜻한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적어 드릴게요. 이게 좀 어렵긴 한데 그냥 하나님의 신비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신비. 이거 옛날에 막 양자론 같은 게 나와가지고 되게 막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옛날에 똑같이 박영매 목사님이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고 집에 오면은 아버지고 나가면 은행 가면 박영민 씨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뿅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그래서 그걸 옛날에 양자론이라고 했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뿅, 한 사람이 뿅, 한 사람이 뿅 이렇게 한 사람이 각자 나타나서 다른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세 분의 인격의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관계와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관계와 사역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다르다. 자, 이걸 아직도 풀리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이거는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거를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도 그게 삼위일체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박영미 목사님은 집에 오면 아버지. 그다음에 교회 가면은 목사님. 그럴듯하죠, 여러분. 은행에 가면 박영민 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한 분이 그렇게 다 틀리는구나라고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뿅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했던 사역이 틀리는 거죠. 예,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서의 사역, 성자 예수님으로서의 사역,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이 틀리지만 그 세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성령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다른 거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옛날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내가 잘못 가르쳐 줄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런 거 다 없앴어요.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령한 모든 것들의 복의 근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셨죠.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성자 예수님은 그러면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러 오셨던 그 예수님. 그건 예수님의 사역이죠. 예.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변호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실제적인 이 축복들, 예,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한 그 신령한 복들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면 그것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해내므로 그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올라가야 거룩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안 올라가면 안 온다. 내가 올라가야만 너에게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제는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다르다. 왜? 그 하시는 관계와 사역이 달랐다라는 것을 이 도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하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영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분이라고 믿음이 오신다면 이거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손만 잡을 수도 있지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수는 없었잖아요. 예. 예수님하고 쫄쫄쫄쫄 따라다닐 수는 있었지만 들어갈 수는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지금 축복됐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못 태어나신다는 것을 후에, 내가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으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을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을 텐데 라고 하는데, no,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따라다녀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아멘? 그래서 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내가 힘이 납니다. 예.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곧 누구시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맞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다 끝났는데요.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어려운 푸시는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분들이 모든 관계와 사역에 대해서 각자의 하셨던 일들이 틀리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쫀쫀하게 살고 막 기죽어서 살고 나는 뭐 행복하지 않다 그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뭐 하겠냐고 이런 소리를 하면 돼요, 안 돼? 안 돼. 아시겠죠? 그러면 성령님이 힘들어하셔요. 나는 거룩한 성전인데,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인데 거기다가 술 막 퍼마셔서 넣고 막 담배 뿜뿜뿜뿜 펴가지고 막 여기다가 막 성령님께서 아이고 좀 그만 좀 해라. 아이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냥 성령님 떠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님을 모셨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말 진리를 위해서 거짓에 서지 않고 진리 안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아멘. 예, 우리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기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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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아멘.